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9절로 나와 있는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처음에 18장 1절에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 비유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과부예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약자로 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주로 주된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죠.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어떤 비중 자체가 남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있죠. 근데 2000년 전이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습니다. 남자가 없이는 여자 혼자서는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대표하는 신분이었죠. 과부는. 이 과부가 나와요. 근데 이 과부에게 한 원수가 있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원수진 일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힌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라고 표현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원수에게 당한 그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진 돈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나 이 정도 되겠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도 재판장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어떤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재판장이죠. 이 시대에도 판사라고 하면 어떤 대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재판장이 마찬가지로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 힘 있는 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너무도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부는 원수진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든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죠. 뭐 그 원수진자가 딱 봐도 이 여자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원수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약자니까, 뭐 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어줘도 아무런 자기에게 해가 없을 것처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비유의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급기야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 만만치 않은데, 이 과부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잘못하면 나를 더 귀찮게, 여기서는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는 뭐 번거롭게 하니라고 이제 나오는데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면 얼마나 과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재판장은 과부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죠.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간구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재판장은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이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리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 나는 것입니다. 잘 이야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장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의 끈질김, 간청, 포기하지 않는 매달림, 이것으로 얻어낸 수확 같은 거죠. 열매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비유로 딱 대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과부는 우리야. 그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쪼르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본문의 뭐 한 절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과부는 저희와 다릅니다. 과부는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회적으로 어떤 백도 없고 어떤 동원할 만한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실이 과부와 결정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결정적인 사실이 과부와 달라요. 그러나 과부와 다르지만 또 완전히 다르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낮은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부와 다르지만 과부와 비슷한 또는 일치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백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학벌, 집안의 뒷배경, 가지고 있는 물질, 사회적으로 얻고 있는 지위, 하나님
없다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 앞에 과부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슷하게 여겨야 할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그 재판장에게 정말 간청하며 매달릴 수 있는 심령이 돼요.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백이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뭐 믿음 하지만 결국 돈이더라. 돈이 많으면 내가 삶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더라. 결국 돈이더라 라고 내 안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이라고 하는 그 힘을 내 안에 어떤 그 중심축에 둔다고 한다면 과부와 같이 그 재판장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여야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재판장과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전 앞에서의 이 고백 자체는 아무 하등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이런 재판장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내가 귀찮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선 표현합니다.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내가 귀찮아서, 이 여자 계속 놔두면 아주 골치 아프겠구나, 그냥 아예 들어주고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구가 이런 간구와 같이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재판장이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보잘것없는 이 원리 자체도 우리는 딱 들었을 때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밤낮 없이 날마다 그냥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면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지금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 통용되는 질서 또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과부와도 다르고 재판장은 하나님과도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입니까? 과부와 같이 낮은 자의 심정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나의 배경과 나의 돈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학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나의 간절한 원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 믿음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재판장과 같이 오해하여 하나님은 내가 쫄라야만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임재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이 과부와 같이 낮아질 수 있고, 이 과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재판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고충, 내 삶의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정체성을 한 번쯤 점검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절 한 절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지금 그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설명을 해드린 이 내용 자체도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저는 정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고 찾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18장 8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죠? 그 과부의 그 응답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 이미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은 바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끝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말세가 되었을 때, 종말이 임했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니?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비유의 끝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첫 번째 의문,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기도에 대한 비유를 쭉 드시다가 인자가 올 때라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와 닿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결국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궁금해서 더 들여다가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 보니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즉 그 믿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그 믿음은 바로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렸던 그 믿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자녀 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나니까, 이 8절을 보고 나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 과부가 자기의 원수의 그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재판장에 매달렸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믿음을 촉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끝날,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이 완성되었을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비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28장의 앞뒤 그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의 그 자세와 태도 또한 가르치기를 원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뭐였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보십시오.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어린아이,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이 땅에서는 극명하게 신분의 차이가 나뉘고, 과부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고 재판장은 절대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의 신분은 완전히 역전될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런 아이를 막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저는 이 경지까지 가는 것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부모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죠.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옥토너 탐험대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눈 뜨면, 일과예요. 눈 뜨면 그걸 보여줘요. 요즘 같아서는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언제 이 아이와 전쟁을 한번 치러서 내가 그것을 끊으리라 좀 결단을 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옥토넛을 찾아요. 그 TV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만화를 찾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바빠요. 전쟁할 시간이 없어요. 평일에는 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바쁘고, 이게 주말에는 제가 교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바쁘고, 전쟁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걸 얘가 아는 것 같아요.
낮에는 얘기하면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에 얘기하면 들어주는 걸 얘가 이미 안 것 같아. 그래서 아침 시간에 꼭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들어줄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의 간절한 필요를 들어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그렇게 원하니까, 안 들어주면 울며 불며 이렇게 바닥에 나자빠질 것을 아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저의 그 짧은 믿음의 그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크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이 되면 저와 대화가 될 것이고, 저의 감정, 저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도 잘 전달이 될 것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들을 잘 풀어갈 수 있고, 이 아이는 아비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찾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가 있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절대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잘됨에도 있지만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케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터인데, 우리는 과부와 다르고 재판장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간구를, 어떤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 단순히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다시 왔을 때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엄청나게 회의적인 이 뉘앙스, 언뜻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겠구나.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얘야, 너가 그 믿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얘야, 너가 그 믿음 있는 자로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들에게 또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생활, 기도의 제목들은 그것이길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쉽게 오지 않아요. 그 영혼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나아간다고 얼마나 큰 변화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구할 때, 그러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얘야, 세상 끝날 때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에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줘라.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동안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오신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를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그 간구를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의 심령으로 방향을 조금만 좀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동떨어진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받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밴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내가 대의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 내 평생 헌신해야지라고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낭망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나아갔는데 순종하고 가고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거기에 열매가 없죠? 왜 하나님 거기에 형통함이 없죠? 그러면서 낭망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다가오는 고난, 기대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낭망했잖아요. 이 낭망하지 않는 그 믿음과 기도의 생활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나의 의,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었을 때 낭망하지 않는 것, 나의 의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나의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안은 정말 이 땅을 향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비통함, 애타는 마음, 피 끓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의 경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싶다. 얘야, 제발 네가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다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다오. 이 혼탁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얘야,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끝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 예수의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다오.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에, 네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도로하고 현재 나의 상태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